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4만 4천과 새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이 막간이 나왔거든요. 이 막간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막간에서 두 짐승과 666, 14만 4천과 임박한 심판에 대한 새 천사의 선언, 그리고 마지막 추수,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후에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먼저 14만 4천을 보면은 이 14만 4천은 앞장에 그 두 짐승과 666과 대조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용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 있었던 것에 반해서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문제는 이제 이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이 토론거리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둘째는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21장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늘의 시온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7장에서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인침을 받은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인침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요. 이 이름은 14만 4천의 소속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앞장에서 짐승과 함께 666표를 받은 이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더니 2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근데 그가 들은 소리가 이 크고 웅장하긴 한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죠. 둘째, 큰 우레소리와 같다. 셋째,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는 거죠. 자,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새 노래를 듣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새 노래는 5장 9절에서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도 새 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7인의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5장 9절에 나온 새 노래가 이 14만 4천이 부른 새 노래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을 가리켜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 소개를 해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단어는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로 시장에서 돈으로 이 물건을 살 때 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핏값으로 산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 14만 4천의 신분을 갖다가 4절과 5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첫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첫째, 음행을 피하고 결혼을 안 하고 독신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 수도사와 같은 집단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둘째, 음행은 영적인 의미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셋째, 순결한 자는 남성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의 군사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거든요.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계시록 17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거든요. 계시록 21장에서도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 이 순결한 남녀 모두를 가리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좀 의미는 있지만은 가장 여기서 가까운 거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성전에 참여하는 군사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 잘 어울리는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죠.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렇죠. 이 속량함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이라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표현이 좀 의미가 있죠.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죠.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최초로 수확한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14만 4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뒤이어 계속 구속받은 자들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14장 뒤에 보면은 이 마지막 추수가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추수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15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짐승의 박해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14만 4천이 첫 열매이고 그 뒤에 계속 구속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온전한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14만 4천은 도덕적 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14만 4천은 성결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이자 영적 군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결한 자들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주의와 쾌락적 향락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돈과 성공과 유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 새 천사가 나와요. 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가 이 선언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첫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 13장, 14장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은 짐승의 통치 아래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짐승이 막강한 권력을 잡고서 이 정치와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거죠. 이 제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박해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째 천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이 첫째 천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치고 있죠.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고 두 개의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심판할 특정한 시간으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바로 이 창조주가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이 짐승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도 날아가면서 선언을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을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죠? 이 바벨론은 이후 후반부에 17장 18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다음에 등장한 중동의 패권 국가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패권 국가가 등장을 했었어요. 이 바벨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데 이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은 이 베드로서 외에도 성경 이외의 문헌들이 있거든요. 바룩, 이서와 11의 신탁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도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17장,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보면 다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심판받는 이유는 음행이죠. 음행, 성적 부도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여 많은 나라를 음행하게 하는 거죠. 황제 숭배와 음행들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래서 둘째 천사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도 날아가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666표를 받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심판을 갖다가 첫째 포도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죠? 그 당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물과 1:1로 희석해서 마셨어요. 덜 취하게 하려면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마시면 됩니다. 빨리 취하려면 이제 물을 조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빨리 취한다는 의미예요. 원액 그대로 마셔서 빨리 취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서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죠. 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불타는 유황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표를 받은 자에게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 땅의 삶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이 땅의 삶이 가시밭이에요. 경제적인 제재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고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인내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최대 덕목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인내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둘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짐승을 숭배하라는 압박과 요구를 견디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인내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이 충성심은 계명을 지키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충성과 헌신은 죽기까지예요. 순교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 말씀을 했거든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그 생명을 내놓는 거죠. 죽기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